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가 4살이잖아요. 이 녀석이 요즘은 아빠만 좀 찾습니다. 아빠만 계속 아빠 하고 계속 애타고 찾는데 겁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너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보면은 집에 있어도 베란다 가고 밖에 이렇게 보면서 경비 아저씨 막 소리 지르고 막 계속해서 이 아이가 밖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씩 데리고 나가요. 뭐 마트 가든지 다이소 가든지 막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는데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꽂히는 게 있잖아요. 저거 막 얘가 좋아하는 거 크레인, 지게차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그 탁 하고 꽂히면은 얘가 가다가 멈춰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느라고 막 손가락 이렇게 잡고 가고 있으면 놓치겠죠. 놓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애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온몸도 못 움직이고 그냥 아빠 하고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손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정감을 얻고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또 밖에 보면서 지게차 신호등 차단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손은 더 이제 꼭 붙잡고 가죠.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는 어떻죠? 안정감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안도감 때문에 두렵지 않아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참 너무 많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내게 있는 뭔가 내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일 일은 우리 남 몰라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 세상에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우리가 참 겁먹지 않고 뭔가 겁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에도 겁이 나서 시도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이 사실 두려움의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이렇게 아빠 손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잡을 수 있는 아버지의 손이 있고 내가 또 두려울 때 내가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동안은 몰랐어요. 뭐 기도가 어떻게 하고 예배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라고 이렇게 별로 근데 저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외국에는요 father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한국은 아버지 하면은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 사회에 좀 어떻죠?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다 보니까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언제나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은데 막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좀 없지 않아 우리 한국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교회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신이면 신이지 아버지야?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란 대해서 전혀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었죠. 저는 그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지옥 갈 것 같은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나쁘게 산
진짜 나쁘게 나쁜 놈처럼 산 게 아니고 알게 모르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봤을 때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싶어서 교회를 또 다녔던 것도 있고, 어머니가 고2 때 제가 쓰러지셨으니까는 중3 때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고2 때 이렇게 어머니 쓰러지시면서 어머니가 그래도 막 교회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암도 걸린 사람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요, 정장 입고 출퇴근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에 갑자기 돼버리네. 예,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저씨한테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신앙의 형식, 교회 와서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찬양을 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있느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느냐, 이게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그걸 좀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보면은 이게 너무 중요한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다 그냥 아버지 그냥 하잖아요.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데도 별 의미 없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관계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관계 중심인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 발전도 더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적을 봐야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돈 필요해요. 40만 원 필요해요. 이거 제발 채워줘야 돼요. 그래갖고 이거 채워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또 예배 또 가고, 하나님 지금 이거 해결돼야 돼요. 지금 이거 통과돼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안 돼.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적을 봐야지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는 알겠는데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의 발전이 되지 않고 정체되는 이유를 내가 왜 그렇게 시간들이 걸렸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정말 느껴지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생각으로 아버지 믿어지는 거 말고요, 제 생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야 이렇게 믿어지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애틋하고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시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처음 있죠.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9페이지네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빨간 줄 퍽퍽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정말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칠 때 주기도문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기도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남의 아버지여, 옆집 아저씨여, 마누라 아버지여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여, 곧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히브리어 원어로요, 아바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히브리어 원어로 아바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바, 아버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요,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랑 직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행,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이제 양자된 거예요. 양자된 자격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이제 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응답받는 주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선교했어요. 하나님 나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했어요. 하나님 나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 헌물했어요. 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 했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 이제 시간들을 예배했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돈 받았으니까 기분 좋죠? 당신 차례입니다. 나한테 복 주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같으십니까? 아니죠. 고백은 하지만은 그렇게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의미하는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함이요, 세상의 우상을 대함과 같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지극정성, 정한수 떠놓고 새벽 3시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공덕 쌓기, 하나님 앞에 업 쌓기, 막 108배 1000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 내가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해달라. 이건 사실 신하고 거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한 교회 다니고 5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5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걸 알려줄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저에게는요. 영적인 멘토라든지. 그냥 저는 뒤늦게 교회에 합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 채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찬양팀도 했고요. 소그룹 리더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된 관계가 아닌 채로요. 그냥 신앙의 뜨거움, 신앙의 분위기 그거 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도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내가 잘하면은 복을 주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잘 못하면은 벌을 주는 무서운 분. 그런 분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배신하면은 나를 지옥 보내시는 분.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도 갔다고 그렇게 소그룹 리더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팀 섬길 때였는데 이제 찬양을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찬양 세미나를 갔어요. 고신대학교 아십니까? 저 부산 영도에 보면은 고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에서 찬양 세미나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찬양 세미나 갔어요. 막 거기서 뭘 공부 가르쳐 주지만 시작할 때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 거기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찬양 세미나니까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는 얘기가 뭐냐 들어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막 이런 그냥 인식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인 것 같다.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후에 그 자신이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정말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면서 자기 신앙이 완전하게 이제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삶조차도 너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안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하고 찬양도 아버지 이런 찬양 해놓고도 그때 이제 이게 저한테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막 찬양한다고 그때 젊을 때 일어나갖고 찬양한다고 이러고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지진이 난 거예요. 완전 요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었던 세계가 붕괴되어지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제 자신의 속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이렇게 이어서 이제 고백하게 했겠죠. 그런데 입술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는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잘해놓고는 막상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것을 인식해보고 고백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회 때는 이렇게 청년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잘합니다. 분위기 타가지고 좋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차 떼고 포 떼고 나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만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명의 친구들 막 만났는데, 막 친한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내 화장실 갔다 올게 이랬는데, 엄청 어색한 사이인 것처럼 막 그렇게 대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 친구가 있어야지 막 이 친구랑 친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없으면 완전 어색해지는 것처럼. 제가 그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요, 막 단기 선교팀하고 막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요, 막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빼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친했느냐?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 못하게. 그러고 시간이 더 걸려서 저 역시도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던, 몇 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신앙 진단이 떨어졌죠.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계속해서 제가 속했던 재송제일교회 청년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자녀의 자격이 아니고 재송제일교회 청년부의 자격으로 나가고, 막 제가 섬기고 있던 창문 찬양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갔던 거예요. 내 이거 하고 있어요? 내 예배하고 있어요? 나 지금 찬양팀 섬기고 있어요? 나 어디 팀 리더예요? 이 자격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지, 나라는 사람이 정말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나아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존재로서 고백하게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제 나 교회를 다녀,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정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뭐가 된다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친구 따라 베트남 여행도 잘 다녔죠. 그죠? 친구 따라서 서울도 가고 친구 따라서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친구 따라 저는 학원 가갖고 막 나중에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이런 하나님 관계를 정확히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너희 중언부언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저는 중언부언이 중얼중얼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는데,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뭡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돈 빌리러 가는 거죠. 아저씨 띵동, 왜 누구냐? 저 옆집에 누군데, 철수인데요. 왜? 아저씨 오늘 저희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나가시느라고 뭐 밥도 없고 밥도 안 해놓고 뭐 돈도 안 놔두고 가가지고 오늘 제가 저녁을 굶어야 되는데 아저씨 5,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게 옆집 아저씨한테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이러니까 내 사정 한번 봐주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궁시렁궁시렁 중얼중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관계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관계의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 돈 줘. 이게 우리 자녀들 안 그러세요? 혜성이 예찬이 돈 줘 하면 안 합니까? 안 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듯이 하셔서 너무 엄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뭐 해야 되니까 돈 줘라고 그냥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막 그 작전을 짜가지고 계산해갖고 막 오늘 올해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청구서 넣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조금도 미야만 없이 아주 그냥 다시는 엄마 나 돈 줘 이렇게 안 합니까? 예, 어릴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 커서 뭐 이렇게 돈 버는 날 네가 벌었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때 말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둘째 보면요, 야 기가 막힙니다. 얘가 와가지고 제가 있으면은 많이 주자 이럽니다. 없는데 이러면은 마트 가서 사와 막 이러면서 약과죠. 없는데 마트 가서 사와 막 이러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꼭 지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막 으름장 놓는 거예요. 마트 가서 사와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권세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주세요. 주셔야지 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주세요. 자녀 권세, 좀 예의는 지켜야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겠죠. 아무튼 이게 자녀 권세입니다. 와닿으시는가요? 이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 어떻게 보면은 내 속사람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막 상처 있고 막 구질구질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암행어사 출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패를 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건 거예요. 내 몰골, 내 형편이 어떤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내가 양자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똑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한 자격으로 그래 나 자격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이 있어. 나 예수님의 자격으로 구할 거야. 그냥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 권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정말 자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딸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교조차도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에 요구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십시오. 보통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절해.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헌물해. 헌금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거 다른 거 안 오세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숭배나 공덕이나 업을 쌓아서 소원 성취 기도 응답을 받는 종교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나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한 근원에서 난 자라.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형제예요. 예수님 보고 오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보고 형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주셔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그런데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냥 호칭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호칭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우리 천국 가면 형제 자매라니까요. 뭐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해놔도요, 가면은 형제예요. 내가 할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친구라니까요. 다 형제 자매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요, 국경도 종족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사항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입이나 어디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여기에 막 어느 교회 집사 아들, 어느 교회 집사 아들, 어느 교회 집사 아들 세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좋은 막 공무원직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처음 교회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라 교회 어느 누구 기도하고 있고, 또 저기 어디에 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가 잘못됐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이기주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1만 번 부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는요, 아버지로 아는 것을요, 되게 느낌으로 뭔가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다니엘 기도에 또 간증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날 뜨겁게 끌어안아 주셨어. 막 따뜻하게 막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뭐 저도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그런 뭐 체험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는 뭐 아버지라는 말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희에게 은혜 베풀고 너희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보내고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볼 수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관계 맺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랑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습니다. 사랑을 빼고서는요,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교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수천 년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매일 성경을 연구하여서 얻어낸 것이라고는요, 613가지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신앙,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사랑 없이는요, 신앙생활은 잠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질 때요, 기도는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에서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가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든 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군인이 어떻습니까? 군인이 자기 입을 것과 먹을 것 걱정합니까? 아니죠. 내가 군대 입대하면은 모든 것이 내게 흘러오는 것처럼요. 군대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줍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이거 구하는 거 빠뜨렸는데 이것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 그러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이요, 고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저는 고아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고 암울하고 그냥 그 외로움을 즐기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죄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이 계기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도 아마 힘겹고 막 형식적인 어려운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주일 또 가야 되나, 예배 또 해야 되나, 기도 또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괴로운 신앙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내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짜릿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아침에 오늘 고등어 먹고 싶은데 이랬는데 그날 점심 고등어 먹는데 치킨 먹고 싶은데 말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 그날 치킨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 관계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도 다 기억해 주시면, 내 그때 하나님 내 철없을 때, 20몇 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던 건 나 잊어먹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소한 것 기억해갖고 막 챙겨주면 그거 얼마나 짜릿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네 6살 때 기도를 기억한다. 내가 너 몇 살 때 기도를 기억한다. 내가 그거 들어준다. 안겨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앞에 거 일단 떼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한 거처에 사는 게 목적이래요. 그게 최종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게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요 한 아버지로 모시는 참 우리가 영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